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또 어른들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너무 기적 같은 사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이 200명이나 넘게 함께 했다는 게, 몇 명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조직의 힘인지 엄마 아빠의 조직력인지 아니면 구타의 능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언제쯤 끝날까요? 저도 되게 궁금해서요, 한 2달 동안 열심히 책도 읽어보고 인터넷도 유튜브도 뒤져보고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결론이 조금 부정적이더라고요.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대세입니다. 이 말은 좀 바꿔서 말씀드릴까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다르게 설명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전혀 생각지 않는 새로운 세상에 이미 우리는 들어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죠. 학교에서 수업하는 방식도, 그 다음에 친구들을 만나는 방식도, 학교를 가는 것도, 앞으로 일상들은 정말 혼란 중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혼란 중에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혼란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의 삶이 경험하기 때문이지요. 근데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건 어떤 것이냐? 너무 큰 혼란과 역경이라고 하는 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누가 주인공이냐면요, 물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이제 문맥적으로 볼 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냥 좀 우리가 편안한 꼴을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시험 치게 하고, 우리 친구들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떤 놈이 시험을 만들었나, 왜 학교를 가야 되나, 왜 수학 문제를 꼭 풀어야 되나, 나는 앞으로 수학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 할 건데. 여러분, 네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나이가 50이거든요 저도. 저희 집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오늘 계속 오래간만에 기숙사에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뭘 계속 처먹더라고요. 되게 화가 나요. 왠지 아십니까? 다 내 돈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내 돈으로 전혀 상관없는 놈이 밥을 처먹고 있다는 게 얼마나 열받고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아빠가 왔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게임을 하고 있길래 갑자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고난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굳이 기도 안 해도 조만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별로 이렇게 안 힘든 분 계시죠? 여러분,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조만간이에요. 인생 똥줄 탈 날이 금방 오거든요. 우리 남학생들 별로 걱정 안 되시죠? 조금 있으면 군대를 가게 되고 화생방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조만간이에요. 항상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찾아온단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8째 아들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막내 아들이면 굉장히 사랑을 받을 때지만 이 당시에는 부족국가 시대예요. 부족국가 시대 때는 아들이 이쁘다, 딸이 이쁘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자녀를 어떻게 생각했냐? 소유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앞에 삽 그러면 노동력이 되는 거고, 앞에 창 그러면 군사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애들이 연방 태어나야 같이 노동도 하고 농사도 지을 텐데 생각 없이 갑자기 막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막내 삼촌이요, 저희 할머니 45살에 임신을 하셨어요. 우리 할머니 말이 되게 웃겨요. 임신인 줄 몰랐대요. 6개월 될 때까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배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이고 살 빼야 되겠다. 근데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발에 이제 이렇게 배에서 발로 뭘 찬 느낌이 들더래요. 저희 할머니가 자녀를 9명이나 낳으셨거든요. 그때는 인간의 한계, 그것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삶의 체험 현장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보면 뒤돌아서면 애 낳고 뒤돌아서면 애 낳고. 할머니도 그러셨는데 막내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형하고 막내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애매하죠. 형이라고 부르기도 되게 애매한 거예요. 나이 차이가 한 25살 나면 형이라고 형인데 형인 같지 않고 이상한 느낌 아시겠죠?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쩌면 그 시대 때 잘 안 맞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은 어떤 사람들이 잘 맞을까요? 일단 제가 보니까 요즘 제가 보기에 여자분들도 나름 힘들고 어렵겠지만 남자들의 인생이 참 고달픈 것 같아요. 첫 번째, 잘생겨야 돼요.
일단 여기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만들다가 떨어뜨린 느낌이 드는 이제 우리 형제들이 많잖아요. 그 남학생들은 잠시만 잘 들어봐. 일단 못생기더라도 머리를 자주 감아야 돼. 네 머리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코로나가 더 놀랄 수가 있어.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 잘생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결혼을 해도요, 아내들이 주말만 되면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뭐 해줄 거야? 요리하는 남자. TV를 다 이제 이렇게 막 작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 너무 원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아내도 가끔씩 저를 이렇게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너는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밥만 처먹냐, 나를 위해서 이벤트를 좀 해봐라,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요즘은 요구하는 게 되게 많겠지만 이 다윗의 시대 때는 어떤 남자가 최고의 남자였을까요? 일단 일상이 전쟁이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서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물론 한성교회는 경상도 말이 표준말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통일신라가 멸망하지 않았으면 제 말이 표준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투리가 되는 거고요. 이 썩을 놈들이 쓸데없는 짓 하다가 망하고 이래서 진짜 마음 아픈 게 되게 많아요. 저도 고향이 부산이걸랑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사고방식에서 싸움을 하면 이런 게 있어요. 특별히 경상도 애들은, 제가 자랐던 부산이라는 동네는 싸움을 하기 직전에 눈싸움이 장난이 아니고 말로 하는 싸움이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 말로 이렇게 김밥에 김 깔듯이 쫙 깔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깔이 깔아라 새끼야. 나쁜 말은 아니에요. 너의 눈을 아래로 깔렴 이런 뜻이에요. 사실 무섭기는 전라도 욕이 훨씬 무섭죠. 척추를 접어볼란 게 이러면 사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막 그렇게 하죠. 여러분, 아마 고등학생쯤 되면 쟤랑 붙으면, 물론 싸우면 안 되겠지만 쟤랑 싸우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걸 싸워봐야 알아요? 싸우기 전에 알아요? 싸우기 전에 알아요. 그게 없으면 처맞는 거죠. 이제 뭐 굳이 뭐 이렇게 맛보지 않아도, 처맞지 않아도 딱 몽타주를 보는 순간, 그렇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보면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목이 없고 몸뚱이에다가 머리를 박아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아이고 맞으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바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상이 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긍휼이라는 게 있어야 될까요? 그럼 군에 가면 군가라는 걸 불러요. 이제 군가 중에 많이 알려진 노래가 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전우의 시체만 해도 얼마나 엄마 이러고 막 넘어가야 되는데 막 그 노래가 무섭단 말이에요. 최후의 5분이다. 끝까지 싸워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라. 자,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전쟁을 하는데 일상인 사람들 중에서 제일 안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티스트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뭐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심쿵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50 먹은 아저씨가 심쿵하기 쉽지 않잖아요. 적재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별 보러 가자라는 노래가 있더라고. 보면 갑자기 여자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희 집 앞이야. 겉옷만 걸치고 나와.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너무 멀리 가진 않을 거야. 그런데 네 손은 꼭 잡을게. 갑자기 이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연애 때 감정이 막 들더라고요. 그 제가 아내 손 잡았다가 쌍욕을 들었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손 잡았다가 쌍욕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어요. 그냥 기뻐서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미칠 듯이 기뻐야 노래가 나와요. 싸이 같은 아저씨가 부른 노래 중에 챔피언, 이건 여러분 우울증 환자도 기뻐지는 노래거든요. 반면에 슬픈 노래는 감정을 딱 잡고 부르면 금방 시련을 경험하고 있는, 그냥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저 남자를 놓으면, 저 여자를 놓으면 내 인생이 없어질 것 같고 그냥 내 존재가 사라질 것 같은 그 느낌, 그 너무 아프고 절박한 느낌을 애절하게 표현하는, 그게 바로 아티스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인디밴드 출신이 누구냐?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싱어송라이터였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미친놈인 거예요. 전쟁을 내야 되는데 아빠 딱 별이 떨어졌어요. 양들의 눈물을 아시나요? 뭐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아이 썩을 놈아, 양을 쳐라. 양의 눈빛은 슬퍼요?
아주 미친놈이 아주 세트로 지랄이요. 이 말을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름병을 들고 와서 머리에 기름 붓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이미 왕이 있었거든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니라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때문에 절망하고 있던 사무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방 가셔가지고, 야, 좌절 그만하고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그러고는 병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이 기름을 채운다는 말은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anointing, 기름을 붓는다는 건 왕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딱 갔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전체에서, 이 시대에서 영빨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지금 사람 이름 몇 명 얘기 안 했어요. 자, 여러분, 네 느낌을 말하지 말고 한번 전두엽이라고 하는 걸 조금 써가지고, 지금 제가 금방 등장인물은 다윗이라는 사람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라고 또라이 같은 왕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아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짜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목사로서 참 부담스러운, 참 우리 업계에 정말 너무 부담스러운 압박을 주신 말씀을 남기신 어르신이 사무엘이란 분이었단 말이에요. 등장인물 3명이요 사지선다도 아니고 삼지선다요. 이거 못 맞추면 얘들아 학교를 가지 마. 그냥 인생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나아. 자, 3명 중에 한 명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울이겠느냐, 아직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이 안 되는 다윗이겠느냐. 날마다 기도하고 엎드리고 철야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지언정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도가니가 다 나가가지고 정말 힘들어하시는 사무엘이겠느냐. 자, 누구일까요? 네가 잘한 게 아니라 내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사무엘이 영빨이 제일 센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가가지고 그 집에, 얘들아 봐봐, 왕이 있으면 몰래 해야 되잖아, 빨리 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좀 센스 있었으면 드라이브 스루로 왕에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돼. 전가를 하는 거야. 야, 이새의 집,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거든. 이새의 집에 전가를 해가지고 다윗이 창문 틈에다 머리를 내밀고 있으면 그냥 사무엘이 말 타고 가다가 머리에 기름을 쫙 부으면서 네가 왕이야 이렇게 해야 드라이브 스루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 집에서 첫째 아들이 나와요.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나와요. 이 성경에 보면 남자들 중에 잘생겼다는 표현이 13명이 나오거든요. 진짜 안타까운 건 어떤 걸까요? 우리 교회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TV에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성경에서 갑자기 말씀이 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자, 첫째 아들이 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우와, 눈썹이 진짜 진한 거예요. 눈썹에 숨어가지고 나 잡아봐라 그래도 못 찾을 것 같고, 눈이 그냥 레만 호스를 담아놓은 것 같고, 코는 에베레스트 산을 찔러 쪼개는 것 같고, 입술은 앵두를 다 포개가지고 모아놓은 기가 막힌 데다가 턱선은 날렵하고 온몸이 구릿빛에다가 데피니션이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왠지 모를 알 수 없는 곱슬머리에다가 그냥 그 멋진 몸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니? 그런 남자가 딱 나와가지고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이러고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보자마자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없걸라. 그 머리에 딱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쓰레기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정리를 하셨다. 우리 자매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남자들이 잘생겼잖아요. 잘생겼는데 내 남자친구다 의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고립이었거나 나쁜 놈일 확률이 높아요. 아빠 같은 마음으로 얘기하니까 잘 들어야 돼, 알았지? 그 제 딸도 남자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집에다가 삽을 사놨어요. 혹시라도 헛짓거리하면 파묻어 버리려고. 그걸 또 예능으로 얘기했는데 또 유튜브에 댓글에다가 목사가 사람을 파묻냐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목사님 댓글창을 좀 닫아주세요, 여러분. 나 되게 예민한 사람. 진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막 마데카솔 이런 걸 막 발라야 돼. 3살이 날 때까지 너무 힘들어.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첫째 사람이 지나왔어요. 그 당시에 외모가 훌륭하다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스펙이 쩐다는 뜻이에요. 어떤 남학생이 있어. 키가 188이야. 괜찮지? 좀 반응을 좀 해줄래? 마스크 썼다고 그러지 말고. 그 마스크가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메이크업을 절반만 하는 이런 은혜가 있잖아요, 보면. 자, 그런데 보세요. 188에
공부도 엄청 잘하는 거예요. 외국어도 한 5개 정도 하고, 취미생활로 수상 스키를 타고, 이렇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그런 남자가 별 보러 가자 그러면 튀어나가야지. 근데 아마 그랬던 남자가 엘리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스펙을 보지만, 사람은 연봉을 보지만, 사람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중심을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중심, 사람의 중심을 언뜻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아들, 대사가 묘해요. 아버지 이새가 우리 집 아이 막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외에 아들이 없느냐. 있긴 있는데 상태가 좀 안 좋은 거야. 웃지만 네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묵상이 깊어져. 얘는 뭘까? 언제쯤 인간이 될까? 저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 눈을 뽑아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을 해드릴게요. 놀라운 축복이요. 너랑 똑 닮은 아들, 딸을 만나게 될 거예요. 조만간이에요? 아닐 것 같죠? 여러분, 그대로 될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도 공부 잘하고 싶어. 맞아, 안 맞아? 우리 기도하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공부 잘하게 지혜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듣고, 고객님 알겠습니다, 쿠팡으로 쏘아드리죠. 이러고 바로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잘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건 사실 엄마 아빠 때문이에요. 유전자라고 하는 걸 전혀 모르실 텐데, 사실 언제부터 망했냐면 그때부터 망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잘나고 싶고 멋지고 싶은데 아닐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저는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치면서 나름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예, 손 들어. 손 내려봐. 근데 우리 친구 몇 학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옹알이를 하지 말고 말을 좀 해주시면. 몇 학년이요? 고등학교 2학년? 아, 고2구나. 근데 되게 속상하지.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내년이면 이제 고3인데, 그치? 되게 속상하지. 우리 친구들 잘 들어.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걸 기억해야 된다, 얘들아. 그 최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 맺는단 말이에요. 얘들아, 인생이 수능에서 몇 점 받느냐가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더라고. 부모님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수능 점수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다 보면 10년 뒤가 낫단 말이에요. 부모님 여쭤볼게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동네 조금 지나면, 사실 여기 신정동이긴 하지만 조금만 앞에 가면 굉장히 불편한 동네가 있잖아요. 목동이라고 있어요. 이 목동에 계시는 엄마들은 전부 다 마음의 열망이 뭐냐면 우리의 후손은 강남으로 가야 된다. 이 지상명령, 부동산 귀신이 씌어가지고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관악산 밑에 있는 학교, 아니면 신촌에 있는 학교, 내 특징이 보니까 복잡한 학교를 너무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아니면 응암동 가서 호랑이 등을 타든지,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학교를 가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간다고 인생이라는 게 해결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모든 것이 거기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 부모님께 여쭤볼게요. 나는 딴 거 필요 없고 얘가 진짜 공부 잘하고 그냥 대학만 좀 잘 들어가면 된다. 그 다음부터는 지가 알아서 하겠지. 1번, 2번 아니다. 좀 시작은 좀 이렇게 별로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20대보다는 30대가, 30대보다는 40대가, 40대보다는 50대가 가면 갈수록 나아지길 바란다. 잠시만, 부모님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1번과 2번을 함께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짜장면을 드실 거예요? 짬뽕을 드실 거예요? 짬짜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선택한다면 어떤 거예요? 저는 둘도 볼 것 없이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시작은 좀 불편할지라도. 이 방송을 제 딸이 안 봤으면 좋겠는데, 제 딸아이는 상장을 받아와요. 전부 다 체육계통이에요. 이번에도 줄넘기 우등상을 받아왔어요.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럽게 계속
얘가 최고를 갈래도 아니고 국가대표 될래도 아닌데 계속 체육만 주구장창 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체력이라도 나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여기서 난센스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 왕 되고 싶어요. 다윗이 한 번이라도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오늘 갑자기 머리에다 기름 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네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불러놓고 하나님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내가 수련회 가거나 예배 때 은혜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본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절에서 오셨어요? 신천지니? 혹시 잠시만 listen carefully. 귀를 열고 그 썬데이나 아니면 어느 우리 청소년 뉴스 캠프에서 Holy Spirit come down into me, something different and change anything. Can you follow me? 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손 내려보세요. 있으시죠? 그때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막 그 죄가 회개가 되고 감사하고 갑자기 비전이 막 생기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저희 청소년들 보니까요, 특강 강사로 의사 선생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80%가 의사가 되겠다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비행기 파일럿가 왔는데 다 비행기를 몰겠다는. 여러분, 우리가 군인도 아니고 집집마다 떴다 비행기 노래를 많이 불러서 그렇지 비행기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꿈을 가져요. 자, 그런데 저도 똑같더라고요. 집회를 하다 보면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런 청소년들이 꼭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목사님 같은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바로 써줘요. 듣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라. 우리 업계도 쉽지 않다. 너 혼자 힘든 게 아니라 온 식구가 힘들 수 있다. 살아보니 정말 힘들더구나 라를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 신학과를 딱 갔을 때 1990년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갔는데 어른 목사님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래, 자네 열심히 하게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었어. 뭐라고 말하는지 아니? 이렇게 말했어. 자네 이 길을 갈 수 있겠나? 한 명도 예외 없이. 짜증나잖아. 언제까지 그랬는지 아니? 목사 될 때까지 13년이 걸렸어요. 목사 안수 받는 전날까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네. 순간 쌍욕할 뻔했어. 13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하는데 이제 목사 안수하면 그래도 이제 고생했다,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네. 자네의 길을 갈 수 있겠나? 요즘 후배 사역자들이, 제가 목사 된 지 18년 됐어요. 올해 목사가 된 지 18년이 됐는데 후배들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네 이 길을 갈 수 있겠나? 조금 살아보니까 걱정이 돼요. 부모님들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 걱정되고, 너 그거 대대로 할 수 있겠냐, 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초대받지 못한 전쟁. 표현을 해도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 형들 3명은 끌려갔는데 초대받지 못한. 여러분, 요즘 배달의 민족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배달의 민족의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다윗 형님이었어요. 배달의 민족의 아버지가 형님 3명한테 도시락 갖다 주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에 배달이라고 하는 역사를 처음으로 실천했던 분이 우리 다윗 형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배달의 민족 말고 다윗의 자손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 배달업계에 한번 지각을 변동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나와도 안 되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박수 칠 일은 아닌데 박수 칠 일은 아닌데 다윗의 자손 얘기하고 박수 받긴 처음이네 아주 그냥. 그 어쨌든 간에 이제 갔단 말이야. 상태 안 좋은 거지. 아빠가 가라 그러니까. 사실 전쟁터가 쉬운 곳은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형님들한테 이제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는데, 그 당시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40일 동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골리앗 쇼타임이라는 걸 하셨거든요. 그 내용이 이런 거야. 야, 복잡하게 전쟁하지 말고 그 각 나라의 대표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이제 그 맞짱을 뜨자, 이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 얘기를 했는데 골리앗이 한 명이라도 죽였나요? 한 명도 죽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만 나타나면 다 돌틈에 숨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게 꼭 있을 때가 있거든요. 골리앗 같은 인생의 문제를 꼭 만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네가 골리앗을 이겨라, 이게 아니에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항상 물으시는 게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물어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골리앗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중간고사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수능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우리 대학생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대학생들 잠시만. 아니, 여기 어디 장애가 있으신 건 아니죠? 자기가 누구냐. 대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대학생들, 예, 손 내리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대학 가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너네들도 그런 얘기 하지? 엄마가 대학 가서 네가 화장하고 대학 가서 남자친구 생기고 대학 가면 네 마음대로 해라. 잠시만 들어봐. 이게 다 생구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접 만나게 됩니다. 자, 보십시다. 자, 그 대학 가니까 마음대로 되던가요? 엄마가 이렇게 밑장을 뽑는 거예요. 속인 거죠. 자, 대학 간다고 남자친구가 생기던가요? 그건 좀 말을 해야 되겠지만 절제하고 싶습니다. 우리 형제님, 네, 대학생인가요? 얼굴은 장로님이신데요. 지금, 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 얼굴로 80까지 갑니다. 80까지. 그래 나중에 동안이 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죠. 상처 안 받으시길 바라고. 네,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그 여자친구 혹시 있으세요? 주님의 은혜네요. 한 자매에, 여러분, 항상 이적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자매, 혹시 옆에 있는 분 아니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용접질을 할 뻔했네요. 자, 어쨌든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얘들아, 중학교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꿈이 뭐냐? 그러면 상태가 안 좋은, 보통 남자들이 상태가 안 좋잖아요. 밥 처먹고 잠자고 게임하고, 밥 처먹고 잠자고 게임하고, 배가 고파요? 밥 처먹고 잠자고 게임하고, 이런 소리만 하는 애들인데 갑자기 네 꿈이 뭐냐? 그러면 남자애들 중에 이런 놈들이 있어. 제가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쌍욕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래,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선생님 몇 살이세요? 26이에요 26에 갑자기 선생님이, 자, 지금부터 저는 의대를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병원을 가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어느 순간 내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중간고사가 전부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대부분 학생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 망했어. 그러면 기말고사 달라져야 되잖아요. 망했어. 6, 4, 24, 24번을 하면 고등학교에서 졸업장을 줘요. 계속 망하고 우리는 졸업장을 받는단 말이에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 사실은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들 볼 때 제일 짜증나는 게 어떤 거예요? 조금만 마음 잡으면 할 것 같은데, 그치요? 조금만 중심을 잡고 좀 마음을 좀 휴대폰 끄고 마음을 잡고 부모님들이라도 저를 좀 도와주셔야 설교를 안 하겠습니까? 지금 애들 불신자들 앞에서. 그럼 우리 업계의 관행이에요.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라고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엄마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마음 잡고 좀 집중해가지고 좀 뭔가를 좀 하면 좋을 텐데 안 될 때 너무 속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사실은 얘네들이 이게 최선이에요. 늘 마음속에,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들 절 보세요. 늘 살 빼야 되겠다는 생각 하시죠? 늘 마음은 다이어트야. 여러분, 왜 옛날에 입었던 옷 안 버리세요? 다리가 들어가질 않는데 왜 안 버리시냐고. 근데 엄마들 보고 엄마 왜 안 버리니까 입을 거야. 언젠가는. 그 전에 주님이 오세요. 하나님이 골리앗이란 문제를 냈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답은 뭘까요? 이건 거예요. 너는 이 골리앗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윗이 그 정답을 얘기하죠. 저자가 누구이간데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며 여호와의 군대는 우리를 조롱하는가. 저자의 목을 치면 왕은 어찌할 것인가.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정리를 하죠.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죽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열광을 받습니다. 최초의 국민가요.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야야야 하고 노래를 불렀다.
그때부터 13년 동안 미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래잡기 해보셨어요? 술래로 한 13년 살아보실래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진짜 죽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지칠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유통기한이 오래 가지 않죠. 아마 어르신들, 우리 어른 성도님들, 우리 연초에 하나님 올해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셨죠? 성경 일독해야지. 창세기, 출애굽기 망했네 이러고 끝났단 말이에요. 성경을 못 읽어. 늘 우리는 마음속에는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다윗도 슬럼프가 올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 10년을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녔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긴 살았지만 내일이 보장받지 못한 삶. 여러분 사람들은 정규직을 좋아하지 비정규직을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일 어떻게 할 거니?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인생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밥 먹었는데 내일은 어떻게 하지? 가봐야 알지. 이런 인생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은 살았는데 내일은 보장받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그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너무 지치게 느껴지고 도대체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금까지 한 게 뭔가라고 하는 회의가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그럴 때가 많은데 목사인 나도 가끔씩 보면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 얘들아 작년에 나한테 일이 되게 많았다? 하나님이 개척을 하겠어요. 얘들아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100교회를 개척하면 107개가 문을 닫는데요. 우리 업계의 관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갖 감언이설로 개척을 시켰어요. 평소 때 역사 안 하시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마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너로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그걸 개척을 시켰어요. 그리고 코로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오 마이 갓. 여러분 3월 22일 날 동탄에 상가를 얻어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관리소장님이 목사님 오늘 예배 안 드리실 거죠? 여러분 우린 이순신 장군 정신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에게도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 이게 국정원도 아니고. 그 진짜 더 놀라운 일은 여러분 3월달 지나고 4월달 한참 우리 코로나가 확 죽어가지고 확진자 하루에 1명 2명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결정했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6월 16일 날 우리 설립 감사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그러고는 설립 감사예배를 준비하느라고 타월도 엄청 많게 준비했어요. 600장을 찍었어요. 제일 좋은 타월에다가 제일 좋은 걸 했는데 갑자기 이태원에서 빠바방 빵빵. 제 사무실에는 아무도 쓴 적이 없는 타월이 600장이 누워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웃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울이 급사를 하든지 밥 처먹다가 소화가 죽든지, 그것도 아니고 사울은 죽지도 않아. 사울은 지치지도 않아. 미쳤다고 하는데 너무 미쳐가지고 조증도 아니고 날마다 힘이 나. 10년 만에 어떻게 했냐, 이러다간 결국 내가 사울에게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블레셋 땅에 가서 망명 가서 살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씩 기도 응답을 무섭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필요한 건 잘 안 주셔. 하나님 오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나 같으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계좌이체를 냈다, 힘내, 이렇게 할 만한데 하나님 그런 쪽으로 응답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혼자 도망가니까 너무 외롭잖아. 얘들아 살다가 한 번씩 외로울 때 있지. 그럴 때 참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얼마나 격려가 되겠니. 그러니까 외롭다고 말할 때는 나한테 진짜 힘이 되고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힘이 되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진상을 부려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얘기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외롭다는 말에 친구를 400명을 보내줬어요. 근데 400명이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 환난당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황장애, 그 다음에 분노조절장애, ADHD.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13년 동안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품었더니 거기에서 리더십이 나온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설민서 선생님 표현을 하자면 애민정신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이 사람들하고 벌써 숫자가 늘어서 600명이 됐어. 블레셋에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씩 위험해지고 내몰리면 악수를 둬요. 블레셋이 어딘지 아세요? 골리앗 고향이에요. 골리앗 고향에서는 때려잡자 누굴까요? 다윗이죠. 작은 놈, 고추도 매운 놈, 작은 놈이 맵다. 늘 조심해라. 고개를 숙여라. 돌은 언제 날라올지 모른다. 날마다 그러고 훈련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땅덩어리 좀 이렇게 황무지 개간하면서 600명 조용히 살라 그랬거든요. 근데 한 몇 년을 살았대요. 살았는데 갑자기 악플이 달린 거예요. 저도 개척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강은도 목사의 설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에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구독자가 11,000명이 넘었어요. 오늘 보니까 12,000명이 됐더라고요. 네가 안 들은 것뿐이지 많은 분들이 듣고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꼭 보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니까 좋아요를 누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꼭 진짜 이상한 인간들이 싫어요를 눌리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손가락을 뻐개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상처받지 마라. 이찬수 목사님도 싫어요가 200개가 넘는다. 이 말을 하면서 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상처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안티가 있다는 게 좋으세요? 너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좋으세요? 불편한 일이죠. 다윗은 평생에 안티들이 있었거든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중에 한 안티가 어떤 사람들이냐, 블레셋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자가 누구니까? 저놈이 어떤 놈입니까? 우리 골리앗을 쳐서 죽인 놈이 아닙니까? 그 유명한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할 때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저놈이 언제라도 뒤통수를 쳐서 우리를 자빠지게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받겠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추방당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방당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었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두 번째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자칫 잘못했으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복을 입고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칼로 칠 뻔했단 말이에요. 돌아왔어요. 그게 바로 30장이에요. 30장에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마을을 구성하고 거기에 아이들, 자녀들, 아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까이 왔는데 이게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와봤더니 집에 불이 막 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아말렉 깡패들이 와가지고 재산을 몽땅 가져가 버리고 아내도 자녀들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얘들아, 살다가 다른 건 다 참는데 갑자기 못 참는 순간이 올 때가 있잖아, 그치? 울음도 꽉 참고 이렇게 엄마가 말하는 것 꽉 참고 있는데 갑자기 건들면 안 되는 걸 딱 건드려가지고 막 눈물 터지고 사람이 이제 안 할 거라고, 나 진짜 안 할 거라고, 이렇게 이럴 때가 있잖아. 다윗의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었던 거예요. 참았어. 힘들어도 배고파도 참았어. 근데 갑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도둑놈이 와가지고 다 훔쳐가 버리고 아내도 끌고 가 버리고 애들도 다 끌고 가 버리니까 사람이 어이가 없으니까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그러다가 6절에 보니까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 성경은 이렇게 보면 재미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문어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징어 친구 문어가 아니라 그럴 문자를 써가지고 재미가 없는데 이걸 구어체로 해야 되게 재밌어요. 제가 요즘 그래서 좀 정말 이제 연기력이 자꾸 늘고 있어요. 2500년 전 그들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실까요? 야 임마, 우리가 네 따라다니갖고 잘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노? 밥을 제대로 처먹나? 내가 믿고 따라가가지고 블레셋 새끼들 하는 소리 한 번도 못 알아듣고 내 진짜 하루하루 살면서 내 이래 비참하게 될 줄 몰랐다. 왔는데 새끼야, 내 새끼 어쩔 끼고 내 마누라 어쩔 끼고, 이 새끼 따라다니가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 애가 다 돌을 하나씩 들고 치려고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떨까요? 나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열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성격이 왜 그 모양이세요? 내가 왕 된다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 술래잡기도 유통기한이지 13년이면 사람이 도가니가 나갈 판이고 이 정도 되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제는 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난번에는 블레셋에서 날 죽이려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이놈들이 돌을 쳐가지고 하나씩 돌을 드니까 600개네 내가 쳐맞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너무 짜증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얼마나 놀라고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때가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다윗은 그 고난의 시기 때 어떻게 했느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0장 6절 말씀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5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거든요.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참 사람이 이중 감정이 있었어요. 종살이에서 익숙하고 길들여지니까 새로운 자유가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홍해로 데려가셨어요. 홍해를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야, 바다다! 해변의 여인,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다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 데리고 왔냐? 물을 보자마자 죽음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힘으로 못 건너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비긴 어게인 전주편에서 보니까 크러쉬가 그 다른 친구들이 G.O.D 노래 길이라고 하는 노래, 내 인생 길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아마 우리 친구들이 한창 그럴 때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까? 얘들아, 좀 내가 절망스러운 얘기를 좀 먼저 좀 할게. 대학 들어가면 끝날 것 같지? 대학과를 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잖아. 우리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 벌써 잠을 주무시. 고객님? 내가 너무 상처될 것 같아. 맨 앞자리 자고 있네. 자존심 상해. 진짜. 잠시만. 혹시 가고 싶은 과가 있어요? 예. 어디요? 무슨 과? 경영학과. 경영학과. 기분 좋다. 서울대 경영학과 괜찮지? 그 하나님이 채점하는 기계를 뽀개가지고 합격을 시킨 거야. 놀라운 이적이지. 채점하는 교수님 눈을 멀게 해가지고 네가 서울대 경영학과를 간 거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에서 전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2.7%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전공이랑 내가 맞지 않습니다. 이걸 깨닫는다. 그게 진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가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 길 끝에서 내 꿈은 진짜 이루어질 것인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거야. 다윗도 그랬을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게 뭘까요? 물을 보자마자 내 힘으로는 절대 못 건너가니까 죽음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부활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인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게 골리앗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소년 한 명이었던 연약한 다윗 한 명을 통해서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위기를 당했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다윗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끌고 가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때는 다급했나 봐. 찾겠노라! 갑자기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 야, 돌 들었냐? 죽이는 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 지금 죽이지 말고 일단 나랑 같이 아내를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너 자식 새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고 나 죽이고 끝날 거야? 네 자식 찾을 거야? 찾아야지. 갑자기 레이디스 앤 제너먼, 지금 우리가 화낼 때가 아닙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나시지요. 지금 따라 나서시죠. 나를 따르라. 와! 이러고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야. 장군,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게 말이다. 아말렉이 어디로 간지 몰라.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11절에서 누굴 만나냐?
이집트에 있는 어떤 거지 한 명을 만나. 얘들아, 지금 내가 힘든데 거지가 보이겠냐고. 근데 참 다윗은 이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의 만남은 우연이라는 게 없다. 갑자기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도 배고파가 봤고 자기도 힘들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먹여요.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 왔던 거지가 아말렉 군대를 찾아 나서는 길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 부솔이라고 하는 곳에서 600명 중에서도 완전 안티가 생긴 거예요. 다윗의 안티. 몇 명이 생겼냐? 600명 중에 200명. 많지요. 200명이 부솔이라는 곳에서 뒤로 자빠진 거예요. 나는 못 간다. 야,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새끼 어디 갈지 몰라.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몰라. 200명이 뒤로 자빠졌어요. 그러면서 400명을 다시 데리고 끝까지 가가지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자식도 찾아오고 재산도 찾아오고 아내도 데려왔어요. 근데 400명이 빡친 거야.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 우리 딴 건 모르지만 그 부솔에서 자빠졌던 200명들은 아무것도 주지 맙시다. 보통 이렇게 나오면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나를 끝까지 따른 자들은 나는 끝까지 보상할 것이며 말 안 듣는 새끼들은 완전히 깔아마실 것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들도 똑같이 재산을 분배할 것이고 똑같이 자녀들을 돌려받을 것이고 아내를 돌려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은 단순한 다윗의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사무엘 30장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윗이 앞으로 왕으로 살아갈 때 그가 살아내고 구현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이 깊은 줄 아세요? 그래야 실력이 생겨요. 얘들아, 하나만 물어볼게. 네가 원하는 대로 되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사람이 될까 안 될까? 얘들아, 잠시만. 목사님 봐. 목사님 계속 쳐누워 있고 밥 처먹고 눈깔이 빠질 때까지 게임하고 한 6년 하면 어떻게 될까? 다 손에 손을 맞잡고 서울역으로 가야 돼요. 선배님들을 만나겠죠. 여러분, 적어도 내가 진짜 꿈을 이루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걸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내 결과를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통 너네들 언제 기도하냐? 우리 진짜 좀 야비하지 않니? 시험 칠 때 기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본 것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들은 것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얘들아, 그러면 나도 그럴 것 같아. 예수 잘 믿게 만들려고 하면 이 방법이 좋잖아. 보면 우리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막 간증하는 거야. 막 전부 다 1등급이야. 전부 다 만점이야. 여호와는 목자이시니 정답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몇 번일까? 그러면 따라 두려워 말라 3번이다. 중환시까지 역사하시고 다 맞으면 뭐 절에 다니는 애들이나 신천지들 이런 애들 뭐 너네들 왜 성적이 안 좋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런 예수를 믿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얘들아, 살아보면 알겠지만 역사하시니 안 하시니? 그런 쪽으로는 하나님 꽝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결과를 바꾸시는 신이 아니라 나를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 결과를 살아낼 수 있는 나를 만들려고 하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게지. 저는 그 중학교 때 좀 창피한 얘기인데요, 아마 제 또래 분들 아시는 체력장이라고 아시죠? 체력장이라고. 아니, 부모님들 관행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좀 도와주셔야지. 이런 마스크 했다고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하셔야 돼요. 자, 체력장이라고 있는데 정말 어지간하면 20점 만점을 받았어요. 부산 시내에서 아주 멍청한 한 놈이 17점을 받은 놈이 있어요. 나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100m가 몇 초였냐면 18초 6이었어요. 여러분, 남자아이가 18초 6이라는 건 중간에 쉬었다는 뜻이에요. 1200m 달리기 하다 주님을 3번 만났어요. 오늘 바로 죽는 줄 알았어요. 턱걸이는 좀 매달려 있는 게 특기였거든요. 굳이 저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위에는 공기가 희박한 곳이에요. 17점을 받았다고. 근데 제가 태생적으로 아버지께서 유산을 안 주셨어요. 유산이 없어요. 제 아버님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이것도 할 말이 진짜 많은데, 보통 아버지 목사님이 고생을 하면 아들은 잘 되는 게 우리 업계의 관행인데, 하나님이 아빠도 개척을 하고 아들도 개척한 건 거의 벌칙에 가까운 수준이죠. 자,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결혼할 때 얼마를 주셨냐면 100만을 주셨어요. 그러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준 게 없다. 난 너에게 100만을 준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구제금융이 늘 필요한 사람이었어. 자, 그런데요,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가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막 살아가고 있으면서 지칠 때도 있고 왜 어려울 때가 없겠어요? 상상하기 싫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제가 또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있어요. 아버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고혈압. 제가 저희 집안에 고혈압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20대 때부터 운동을 했어요. 유산소 운동 죽으라고 하고 하루에 물을 3리터씩 마셨어요.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던데 어느 날, 운동하는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저보고 혈압이 180이라는 거예요. 고혈압이래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 나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술을 끊으래요. 술을 끊으래요. 저는 술을 처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두 번째 나보고 운동을 하라는, 그때 제가 유산소 중독증이 걸려가지고 하루에 17km를 뛰었을 때, 여러분 제가 이봉주도 아니고 얼마나 더 뛰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일주일에 5일씩 운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 혹시 아버님이 그러시냐? 아버님이 그렇다고. 얼마나 억울해요. 제가 지금도 운동을 하거든요. 제가 그 몸 꽝이었던 제가 죽어라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벤치프레스 제가 최대 무게 친 게 137kg예요. 제 손 보면 여기 다 굳은 살이거든요. 진짜 오늘도 하체 운동하다가 진짜 도가니가 나갈 뻔했는데,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개들을 짊어지고 십자가 짊어지고 이러고 막 일어나면서 그때마다 회의가 와. 갑자기 목사인 내가 이걸 뭘 하는 짓인가? 나는 왜 이 짐을 지고 가는가? 너무 웃기잖아. 유산소 50분을 한다고 주님이 면류관을 주시는 것도 아닌데, 아들아 힘내라, 끝까지 해라, 개땀을 흘려라. 여러분, 제가 건강해지려고 하니까 땀을 흘려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친구들 이걸 알아야 돼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 증거예요. 친구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을까?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나는 남들이 안 당하는 이런 고통을 왜 당합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너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도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지만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시편 23편, 그 유명한 시편이 다윗의 노래잖아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하나님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것 같아. 하나님 여기가 아니고 저기예요 라고 말하고 싶잖아. 인생의 어느 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나를 기가 막힐 그 수많은 웅덩이와 그 골짜기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사람들이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개수작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어. 나 예전에 청량리 쪽에, 이 학원 많은데 그 사시학원 치는 시험 칠 때 노량진 알아요? 그렇게 말하러 갈 때는 안 하더니 진짜 성질이 왜 그러세요? 하라고 할 때 하세요. 노량진 알아요, 노량진. 내가 노량진 CTS에 녹화하러 갔는데 몇 년 됐어요? 그 사법고시 치면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전단지 나누잖아요. 학원 전단지. 그 전단지 가만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 막 선생님들이 막 발짝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국어 선생님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밑에 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어. 밑에 세종대왕은 그를 만나고 국어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았다. 뭐 이러면서 막 써놨어. 막 수학 선생님들. 근데 얘들아, 내가 놀란 게 뭐냐? 그 사법고시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 한 명도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없어.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사법고시 가르쳐주는 사람들 중에서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없다니까. 얘들아, 잘 들어야 돼. 학원 선생님은 네가 이 대학을 가면 끝난다고 얘기해. 그 다음은 몰라. 가보니까 그게 맞던가요? 인생길이 그게 아니야. 아무도 길을 몰라.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기독교라고 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가 말했던 그 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진짜 삶의 가치를 만나고 경험할 겁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여전히 주인이 되시고 여전히 길이 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 때 내 발이 등에 되게 하시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길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으면 길이 되게 하는 사람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일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90명이 왔어요. 그것도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개척교회 아니라고.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거나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라고 하는 것은 프론티어로 살아가는 개척자 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개척교회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개척자예요. 네가 살아가는 길에 누구도 길을 제시할 수가 없어. 네가 원하는 그 길을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 우리 주님 외에는. 다윗이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 수많은 이야기를, 사무엘상의 그 많은 이야기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단 한마디의 노래로 만들었던 게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았던 것, 우리 선생님 어르신들 어떠세요? 돈만 좀 더 있었으면, 내가 그때 강남 집을 샀더라면, 내가 이랬더라면이 아니라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걸 좀 내려놓으십시다. 여러분, 금요일 이 밤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금요일 이 시간 왜 유튜브 채널을 열고 여러분 여기에 마음과 눈을 기울이십니까?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의 끝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진리와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전부이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영원한 소망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삶의 소망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마지막까지 주님을 힘입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이 고난의 시대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으로 소망을 삼게 하시고 주님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으로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인생 가운데 내가 주님을 붙잡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다 같이 한번 주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청소년 캠프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수련의 마지막 날 때 임하신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각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친구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원하는 친구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 안 만나면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는 이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이 찬양을 부르고 각자 기도하고 갑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청소년 친구들은 해결받고 갑시다. 오늘 청소년 친구들은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도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은 오늘 만날 때까지 기도하고 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이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시간 주님 만나겠습니다. 우리 갈급한 친구들은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두 손 들고 기도